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는지, 아마 이 질문은 특별히 기독교 교육을 우리 연구하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고민거리가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 정말 매해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기 이전과 동일한 혹시 그 본성으로 아직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결국은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은 변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여기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얼마 전에 제 동료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강아지를 구입을 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강아지로 인한 그 경험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제는 퇴근하면 집에 빨리 가고 싶을 정도로 그 강아지가 매일매일 너무 보고 싶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면은 꼬리뿐만 아니라 온몸을 흔들면서 마치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듯이 그렇게 다가와서 안기는 그 강아지를 대하면서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도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이 강아지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사람다운 사람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도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여기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새해 1월달, 2월달을 마가복음 시리즈의 말씀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시리즈의 제목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그런 시리즈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요, 그 만남을 통해서 도대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성숙함이 있었는지를 그것을 초점으로 해서 우리 이 시리즈의 말씀을 2달 동안 함께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 원래 우리 교회 주제를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자라는 말로도 우리가 바꾸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라고 하면 우리 해외 선교 많이 하자,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많이 돕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선교적 교회 안에는 해외 선교도 포함이 되지만 선교적 교회라 함은 국내이든지요 해외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을 잘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선교적 인생 혹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고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아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먼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 선교적 인생이 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경험입니다. 우리 안에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내가 무슨 선교를 합니까? 만약에 우리 참사랑 교회 안에 복음이 없고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 교회가 무슨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조건 해외로 빨리 나가서 선교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교인다운 교인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요, 복음 안에서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여러분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무조건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복음 위에 서 있는 크리스찬,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발견하는 크리스찬,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여러분 선교적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 있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은 평생 자존심, 평생 감정의 수준에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교회다운 교회, 선교적 교회에 맞춰 있지 않으면 아마 우리의 신앙은 이 교회에 와서 누구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수준에서 우리의 신앙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여기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먼저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가 무슨 선교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복음 안에서 세우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선교는 내 안에 내가 이미 경험된 그 복음으로,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자, 교회다운 교회가 되자, 여러분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인다운 교인이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여러분, 이것이 되어 간다면 이 일은 무척이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울릴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내 영혼이 열려지는 일입니다. 참으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되어갈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 교회를 우리가 꿈꿀 수 있다라면 그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가 시작이 되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힘찬 출발을 하지만 여기에는 나의 변화, 나의 성숙으로부터 비로소 이것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 선교적 교회라는 이 주제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자라는 이 주제로 다른 어느 해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한번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그 선교적 교회를 시작하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주제를 2024년도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우리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우리 마가복음에서 처음 예수님을 진지하게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었을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2장에는 아직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제 막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경우에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주님을 따라다니기도 했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벌어진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어떤 호칭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부르는데요, 그 호칭이 바로 무리 혹은 군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무리나 군중은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무리와 군중은 기적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을 사복음서는 무리 혹은 군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사람들의 인기에 관심이 있는 주님이셨다면 주님은 아마 사람들이 몰려들 때마다 기적만 베푸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놀랄 만한 일들만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벌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주님을 찾아왔고, 지금도 누구의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주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나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만히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늘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한 사람의 변화가 시작이 되고 한 사람의 성숙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결코 기적일 수가 없다. 사람들이 보기에 놀랄 만한 일이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사람을 성숙시킨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적을 베풀기를 바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본문 2절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든지 안 얻는 것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신기한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을 성경은 무리 혹은 군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면에 예수님의 진리에 자신의 인생을 올려놓은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의 시간마다 우리 교인분들의 제가 알고 있는 그 간절한 필요를 위해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적을 바라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조용히 말씀을 들려주시는,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또한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마음은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때에 따라 채워주는 그 은혜를 베풀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너희들이 변화될 수 있고 성숙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기를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에도 아마 주님이 필요를 따라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는 우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으로 우리를 변화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리고 있는 여러 가지 장면 중에 정말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장면들이 아름답지만 유달리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잊을 수가 없는 아름다운 장면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바로 그 장면이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중풍병 환자를 4명의 건강한 친구가 데리고 주님께로 함께 가는 장면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중풍병 환자를 부축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본문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 중풍병 환자는 걸을 수 없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침상째로요, 요즘 말로 하면 침대에 누워있는 친구를 4명이서 각 그 모서리를 잡고
끙끙거리며 땀을 흘리며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진짜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성교적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 신앙의 여정에서 잠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뒤처진 사람들도 계세요. 그리고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시험과 위기 가운데 신앙의 여정을 멈추어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중풍병 환자처럼요, 걸을 수도 없는 이 중풍병 환자처럼 건강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장면에서요, 건강한 사람 4명이 누워있는 중풍병 환자 친구를 데리고 함께 주님께로 걸어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신다면,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서로 이 세상처럼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직분 하나 가지고 누가 더 높니 낮니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친구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이 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장면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간에,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 있든지 간에 이 4명의 친구가 한 명의 환자를 데리고 주님께 같이 걸어가는 것처럼, 진짜 교회라면, 진짜 선교적 교회라면 건강한 사람 4명이서 교회 안에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요, 격려를 만난 사람들요, 어떤 일로 신앙을 멈추어버린 그 사람들을, 그 사람 한 명을 건강한 사람이 4명이 데리고요, 온 공동체가 함께 부축을 했어요. 주님께로 함께 걸어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오늘 이 3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경쟁을 합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비교를 합니까? 오늘 이 3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있든지 그분과 함께요, 함께 주님께 함께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집은 평평한 지붕이었습니다. 큰 나무로 대충 뼈대를 만들고요, 작은 장가지로 그 틈을 메우고 그 위에다가 짚을 올리는 그런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쉽게 뚫을 수도 있는, 짚을 걷어내고 장가지를 툭 쳐내면은 바로 지붕이 뚫려서 안방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요. 그래도 그렇지. 사람은 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지. 우리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붕을 뚫는 사람들은 도둑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장면은 어떻게 보면 참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친구를 데리고 오기는 왔지만, 침대까지 들고 끙끙거리며 오기는 왔지만,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예수님을 뵈러 다음에 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기에 도대체 이 침대까지 들고 지붕에 끙끙거리며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중풍병 환자 누워있는 자리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달아내리는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성경은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장면을 보고 도대체 무엇을 배우라고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친구 4명이 중풍병 환자 친구를 데리고 지붕을 뚫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은 이 친구들이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이 친구 4명이 가지고 있는 이 단순한 믿음 한 가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렇게 걷지도 못하는 내 친구, 예수님께 한번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란 분은 이 친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평생을 누워있는 자기 친구에 대한 그 아픈 마음 때문에 겨우 사람이 많다고 해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어쨌든 그게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지금 지붕까지 뚫고 친구를 주님이 있는 신뢰로 내리고 있는 이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마 이 친구들도 주님이 누군지는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깊게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유대인이었기에 하나님은 누군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내 친구를 고쳐달라고 기도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신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는 이 신뢰에 더해서 한 가지가 더해져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행동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가가요, 이 친구들의 모습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유가 행동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친구들은 그저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신뢰로 실제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바로 침대째 들고 와서 지붕까지도 뚫어 내렸다는 그 행동까지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 예. 또 한 가지 믿음의 모습이 더 있습니다. 창의적인 믿음. 예, 우리 상식적으로는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들어가기 위해 문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담을 타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지붕으로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믿음의 통로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 이것을 창의적인 믿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혹은 우리는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만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부하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창의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그렇게 뻔하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마 이 본문에서 마가가 이 친구들의 모습을 기록한 이유에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신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창의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 주제를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교회 혹은 선교적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두고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어떻게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안에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세우는 일이 어떻게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실제 선교적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행동까지가 시작이 돼야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한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창의적인 믿음의 방법, 창의적으로 한 사람을 세우는 방법도 왜 그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이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선교적 교회를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창의적인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의적인 하나님을 결코 뻔하게 믿는 우리 공동체가 되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우리 처음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누구의 믿음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누구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 교회가 되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 부분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간다면, 여러분, 영적인 유익이라는 것은 그렇게 변해가는 나로부터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 묵상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변화의 원칙이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과 나와 비교할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판단할 거 없습니다. 내가 말씀 묵상과 기도로 복음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성숙되어져 가면은요, 주변 사람 변해라 윽박지르지 않아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면 이 영적인 원칙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해가면은 가족이 먼저 변해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변합니다. 내 구역이 먼저 변합니다. 그렇게 변해가면 마침내 교회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변화되면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한 지역에 있으면 한 지역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의 원칙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중풍병 환자에게 믿음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 사람을 데리고 땀이 뻘뻘 흘리면서 마침내 지붕까지 뚫어버린 그 4명의 친구를 보고 그 친구들이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의미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교적 교회요, 우리가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선교 아닙니다. 진짜 선교적 교회는 저와 여러분부터 먼저 변화되는 것에서 선교적 교회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치 4명의 친구 때문에 그 친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주신 것처럼 먼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변화에서 성숙된 영적인 유익이 흘러가는 것을 본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 떨림이 있을 거예요. 울림이 있을 거예요. 열정이 생기실 거예요. 열망이 생기실 겁니다. 우리 한번 예수 믿는 거 차갑게 믿지 마시고요, 시큰둥하게 믿지 마시고요, 올 한 해 우리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를 시작하는 이 주제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장도 주님으로 인해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한번 뜨거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5절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후반부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중풍병자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아, 우리 그 다음 부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내가 다시 건강해졌으니 일어나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거는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주님이 누군가의 질병을 보면서 이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구절도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인 경우에는 아마 이 사람의 질병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해결되지 않는 무거운 죄가 그 중심에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오늘 먼저 말씀하십니까? 너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데서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건강의 문제라면 영혼의 질병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육신은 길면 100년이지만 100년 전의 삶이지만 여러분, 영혼은 영원이잖아요.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 육신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온통 우리의 건강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 영혼의 질병에 만약에 관심이 없다라면, 우리 영혼이 차가워지고요, 우리 영혼이 메말라지는 것에, 혹은 이웃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우리의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생명 이후에 영혼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육신의 건강 이전에,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먼저 영혼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위해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차가워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자리에 무리에 끼어 있는 율법학자들을 향한 말씀이세요.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예수님이 용서를 선포하는 것을 보시고는, 아니, 저 사람은 누구길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를 저 사람이 선포하고 있느냐,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요,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율법학자들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알아채시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섬찟했어요. 아, 율법학자들이 말도 하지 않는 속마음을 알아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속마음 왜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꼭 말로 했는 것만이 주님이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군요. 속으로 차가워지는군요. 속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여러분 설마 모르고 계신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율법학자의 속마음까지도 다 알아보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먼저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마음까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요, 그게 코람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요, 내 속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가꾸어 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틀어져서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본다면, 그리고 저 사람을 내 신앙과 비교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하고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더 잘났다, 여러분 그 수준에 있다라면 결코 우리의 신앙은 그 낮은 수준에서, 뻔하고 유치한 수준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내 속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나를 세워가는 것부터 먼저, 내가 변화되는 것부터 먼저, 내가 성숙되어져 가는 것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첫 주일에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선교적 교회 1년 이렇게 주제로 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변하면 얼마나 변하고 우리가 성숙하면 얼마나 성숙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저는 주님의 은혜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말씀 들은 거 저녁에 자기 전에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만 잊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주님, 올 한 해는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나부터 변화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부터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이 뭔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부터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한 해 모든 예배와 행사와 우리의 선교적 교회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것이고요, 떨리게 할 것이고요, 울리게 할 것이고요,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해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